어떤 흑인이 거울 앞에 앉아서 그 거울을 바라보며 자기 얼굴에다가 화장을 늘 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까만 얼굴이 희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흑인이 내 얼굴은 비록 검지 않은 내 나음이라도 희게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노의 단장보다 나온의 단장을 해서 나온을 아름답게 해야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올우리 한국에도 보면 외노 아름답게 하는 그 마사지샵, 미용실, 아니면 네일샵 등 도처에 난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나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나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사이에 갖는 추한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겉모양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공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음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멋이 바로 나온의 이 멋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참다운 멋이라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인류에게 끼치고 그리고 빛을 남긴 사람들의 그 모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음을 보낸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같은 사람이나 아프리카의 스와이트 같은 사람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한들의 유행 옷은 사 입을 수 있어서 겉모습은 우리가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 것을 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나온의 멋입니다. 나온의 멋이야말로 자신이 찾아서 애써 구해야 하고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요사이 부인들의 화장법 가운데 소위 심리 화장법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달라도 나옴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이론에서 나온 말이겠죠. 온화한 마음을 가지는 온화한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질 겁니다. 사람이 놀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온을 언제나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그리고 이 거짓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까칠한 나오는 추한 꼴로 드러나고 말겠지요.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그의 나온 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들같이 자가용을 한 돈 사서 자가용을 한 돈 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건절약하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간신히 자가용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처럼 꿈에도 그리던 그 자가용입니다. 자다도 꿈꾸던 그 자가용입니다. 자다가 꿈꾸면서 자가용 타면서 그리고 꿈을 깨다보니 나온이 흐뭇했던 그날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자가용을 굴리면서 매우 나온이 기뻤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그는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였습니다. 직장에 선대되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자기 차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 차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나도 저런 차를 뽑을 수 있을까? 저런 차를 타볼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니 내가 얼마 동안 내가 또다시금 노력하고 또다시금 내가 고생해야 하니 그 차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까나득합니다. 그만 불이 탁 죽어버립니다. 힘이 쭉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여러분 행복감이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세상의 기쁨은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돈사의 기한이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날 풀이 푹 빠졌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가야지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살겠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도난 같은 나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때로는 새로운 결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친히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찾아와 줬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때문에 그는 너무 감격했었습니다. 남 모르는 행복감이 베드로에게 넘쳤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 베드로의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계에서 하나님이 진영하여 불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여를 부르셨다는 것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헌신하고 예배의 기관에서 봉사하고 그 모든 주를 위해서 이 땀 흘리고 애쓰는 그 일들, 그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감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원동력이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기도할까?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매일같이 활기 넘치는 삶을 살까? 생각해보면 나보다도 잘 사는 것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입은 항상 스마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소년간에 불타오르는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해서 주님을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그를 지명하여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나, 내가 너를 도와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이 주님의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저 아래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끔 다 서서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또 올라오는 여기서 이 열을 재면서 이 다시금 검열하는 우리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그야말로 더우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그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 일을 맡기시다는 것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두르신 불원의 소년감으로 인하여 그런 행복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소년감에 불타오를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루터와 함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왜? 무서워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러나 루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환상 가운데 넓은 옥수수밭에 한 사람이 두 손을 걷어붙이고 추수하겠다고 밭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이 기도 중에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루터를 도와야겠다고 그는 그 실로 결심합니다. 그 후로 그는 시간으로 돕습니다. 물질로 루터를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좋은 오른팔,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서 불렀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난 모르는 힘과 행복이 느끼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일거리를 다시금 그에게 맡겼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갔던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에게 전도하다가 한쪽 팔을 잃어버린 리빙스톤입니다. 왼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인종에게. 그러나 이 리빙스톤은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는 소년간에 불탔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솔제니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몇몇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그런 불안과 조조와 공포 속에 하루하루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다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을 이유를 깨닫고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진 그 사람들은 끝내는 사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해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소중간에 불타오를 때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곳에 여러분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느끼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리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인생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은밀한 교제 생활이 넘칠 때에 행복감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만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여러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루 몇 차례고 아마 전화도 걸 겁니다. 때가 되면 다들 넣었냐고 물어볼 겁니다. 뭘 넣었느냐까지 묻습니다. 잔소리 하려는 아니지요. 관심이 있어였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요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전화를 할까요? 화상 전화를 합니다. 데이터 요금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도 얼굴 보고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들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와 단둘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사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날 피해서 골방에 지내면서도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카타콤 안에 들어가 보신다든지 또는 여러분 그 터키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큰 타이산에 군홍들이 바꿈바꿈 나 있는데 그 군홍이 벌집같이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넓은 당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함께 밥을 끓여 먹는 속 끓던 자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벌써 나갔겠죠. 비록 그 험악한 산에 올라와서 아슬아슬한 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 벌집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그들은 견뎌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밀한 교제가 없으면 삶이 허물해집니다. 주님과의 엄밀한 교제가 없으면 삶이 허탈해져 버립니다. 그때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랑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신령한 영적 교제가 늘 있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의 기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항상 기도 제도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제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바로 그걸 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기도 제도대로 흑인 노예를 해당시키게 되었고 후세의 길이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리 핸델이라고 있습니다. 핸델은 오페라 작곡을 여러 번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돈에 조달리서 생활고마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하는 일이 다 실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 기도하려고 다짐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 며칠째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의 시종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들어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우렁찬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도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곡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곡 44원입니다. 자, 어느 날입니다. 황제가 참석하게 된 그 자리에서 이 곡을 연주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찬양에 황제도 자신은 모르게 덜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곡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기릿하는 그 모든 관례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생활,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고 삶의 장벽이 우리한테 접근이 쌓여있다 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제하는 장벽에 담을 뛰어넘는 행동이 넘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결심할 때에 행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돌리리니 난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행동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승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뜻대로 따르려는 그 결심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도르는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은 기쁨이 넘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자기 옛 생활이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기쁨과 행동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날입니다. 나라는 그 자존심 날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낼 때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난 모르는 기쁨과 행복까지 그리스도로부터 올 줄로 확신합니다.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을 쓴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교만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목사님이 힘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목기를 하고 싶은 생각조차 다 사라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냐?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을 내보내시든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그 사람을 꼭 내보내야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 다른 교회 가도 그 버릇 못 고친다.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에게 맡겼으니 그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는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또 찾겠습니다. 내가 또 죽겠습니다 하고 하여럿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의 사랑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10교환을 예리하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예리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감에 감격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세계사에 밝고 빛나는 위대한 그 장을 남겼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든지 아니면 또한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요즘 세력같이 모자란 요시아 왕이든지 베드로이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선진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위대한 그 장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지금 그 감정, 이거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뒤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떼고, 소를 잡아서 각을 뗀 후에 머리도 잘라서 버리고, 양 다리 탈 다 잘라서 버리고, 몸통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잔머리 썩은 거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속 내장에 아니 꽂고 미시고 거럽고 애꿎고 하는 이것도 다 끌어내버려야 합니다. 내 재주나 생각하는 내 손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다리마저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다 잘라버리고 오직 몸통에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니던 것, 깨끗하게 세척된 것, 그것을 구약시대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부르시지. 연륜 자존 모든 그런 것을 간정을 내버리시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남모르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중함에 불타오를 때에 여러분 행복감에 넘치게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엄밀한 교제 생활이 넘칠 때에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뜻대로 따르려고 결심할 때에 남모르는 행복감이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